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이 얼마만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확증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존재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길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기쁨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사오니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 생명의 길, 먼저 우리가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 기억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굴에 그 수건을 걷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하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미쳐봅시다. 말씀에 미쳐봅시다. 네, 또 한번 이렇게 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쳐봅시다. 하나님에게 미쳐봅시다.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실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려고 했었어요. 그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11절부터 19절이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본문을 좀 바꿨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죠. 이게 목숨이겠죠. 그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진대요. 언젠가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죽으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네요. 그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신령한 몸이 있죠. 그죠? 그 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질 그 몸, 그 몸이죠. 게다가 이걸 또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영생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네.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봤죠. 그죠?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원한 것들, 하늘의 것들을 이게 좀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원래는 그 하늘에 있는 게 본질이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이러하다 저러하다 논한들 거긴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학문으로 세상에 있는 철학으로 인생이 이러하다 세상은 이러한 거예요 아무리 논해봤자 늘 거기에는 물음표가 딱딱딱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 본질, 그 하늘의 그 영원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다 그 모든 것들이 이치를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좀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죠. 이 땅에서.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는 뭐겠습니까? 이 땅이겠죠? 이 피조 세상이겠죠? 그죠?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거 험한 말로 바꾸면 뭐란 얘기예요? 나 빨리 죽고 싶어. 이야기인 거예요. 빨리 죽고 싶어. 예. 그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빨리 죽고 싶어라고 얘기했을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예.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이런 얘기, 빨리 죽고 싶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는데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가 하는 일에 족족 다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끔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왜? 그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것을 목적해서 그것을 이루어냈다 할지라도 그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옛 것이 되는 거예요. 옛 것이 되니까 거기 뭐가 없겠어요? 새로움이라는 게 없겠죠? 맞죠?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 계속 놓이게 되어지면 사람은 열이면 열 다 뭐에 빠지냐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2절들 이런 말씀들 왜 사도 바울은 빨리 죽고 싶어? 험한 말로다가 빨리 죽고 싶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분명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죠.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들을 할까? 이런 이거 개인적으로 다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우리도 이제 천국 가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담소 나누다 보면은 그때 내가 고린도후서 2장 2절 이래서 쓴 거야. 뭐 알려주겠죠.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심오한 거 없어요. 간단해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고난과 역경, 조롱과 핍박 이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나 빨리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마치 이런 거겠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내가 먹었던 그 수많은 음식들은 기억도 안 나겠죠? 맞죠? 그리고 배가 고프든 하여튼 뭐 먹는 것의 즐거움이 내 육신에게 요구를 할 때 뭐가 딱 떠오르겠습니까? 그죠? 그 맛있게 먹었던 그거 하나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는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거를 딱 봐버리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았던 삶이든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삶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뭐 성경에서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하니까 복음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받았던 모든 조롱과 고난과 역경들 이런 것도 그냥 싹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걸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여전히 이곳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뭐 즐겁든지 육신적으로 즐겁든지 슬프든지 뭐 우울하든지 뭐 기분이 나쁘든지 이런 것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천국으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는 오늘 본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믿음 없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 갑니까? 천국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잖아요. 미리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땅의 그 어떠한 삶 때문에 그 혼인잔치 안 가요. 맞죠? 뭐 밭을 샀대요. 소를 샀대요. 그 다음에 장가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라고 한다니까요. 이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럼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저 큰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뭐 사람이 뭐 죄인이든 의인이든 깨끗하든 더럽든 뭐 절름발이든 정상이든 상관없이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그 큰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니까요. 다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준비해 놓은 그 옷을 다 입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뭐 하고 있어요? 너는 왜 옷 안 입고 있냐?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뭘로 나오고 가죽옷으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 뭐로 나오고 흰 세마포로 나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벗어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입었던 그 가죽옷을 벗어야 돼요. 그 가죽옷을 벗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로 나오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로 폭로되어지겠죠.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구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 우리의 인생에 뭐가 딱 쓰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에 그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옷 입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자,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믿음의, 자,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그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내가 본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확실하게 있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내가 딱 봤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내 바깥에서 보고 있다라는 건 그것과 내가 지금 각기 다른 객체로 있다는 얘기죠. 이름 이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확실한 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네. 믿음으로 봤어요? 그 영원한 것을. 되셨죠? 그래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고만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되어지면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네. 사랑에 대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정의를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믿음으로 본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죠? 너가 나라니까?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죽고자 함이 아니요. 아유 이놈의 세상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어차피 우리 죽습니다.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도 어떻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가
뭐가 되어지면, 사랑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이 육신의 이 장막으로도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야죠.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이 땅에서. 왜? 4절이 뭐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 그러니까 이게 뭘로 되는 거다? 성령으로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측에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뭘로 나에게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나에게서 자꾸 누가 보여지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게 이 땅에서 뭐? 우리의 구원이 완료된 거예요. 이렇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죠. 7절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뭘 봐요? 그 영원한 것을 보죠. 맞죠? 그것을 전하고 알려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건 뭐냐면 육신적 눈, 이 피조세계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가치가 이동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뭘로? 믿음으로 보는 그 영원한 것으로 같이 이동이 됐다고요. 이렇게.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라 그래요? 또 나왔네요. 몸을 떠나 죽고 싶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또 바뀌었죠. 그죠?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7절이 되겠네요. 같이 이동 됐죠?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심판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큰 틀을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말미암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이걸 10절로 갖고 오시면 되는 거죠. 뭐 심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이 몸으로 있을 동안에 뭐 한 거? 선악간에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세요? 심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준비해야 돼요?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출생했어요? 여기서 뭐예요? 거듭났죠? 여기서 뭐예요? 이게 죽죠? 맞죠? 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요게 바로 심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영원한 것. 뭐? 그러면 나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심판받아서 사해졌다고요. 근데 여기도 또 뭐가 있냐면 여기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러면 육신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최후 심판은 거듭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것에 대한 이 몸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고 아직 육신적으로 죽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 여기를 성도의 삶이라고 하겠죠. 성도의 그 기간 동안에 뭐 했대요? 선악간에 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악간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죄고. 그렇죠? 여기는 뭐고? 여기는 선악이라고 그러죠. 요 선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했다고 구원받고 악을 행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되셨죠? 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거 뭐고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그런 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뭐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 세계는 바뀌었지만 선악과가 다스리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육신이 맞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디? 이 선악 구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됐다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건 악한 거라고요. 악한 거.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왜 해야 돼?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자유하다고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선악과는 뭐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뭐 하면 공통의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공통의 그 해가 있으면 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선악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권 때문에 그래요. 문화권. 내가 만약에 어디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이건 유익한 거고 이건 무익한 거야, 해악한 거야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한국 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고, 그죠? 내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여기 걸 빨리 뭐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 그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인생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이 선악 구조 속에서 반드시 절대적 선이라는 그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이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분명히 올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온전하게 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선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난 돌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모난 돌처럼. 그때 뭐 하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하세요.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멋있게 시를 쓰는 거야. 네, 나는 이러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 하나 딱 남겨놓고 죽는 거죠. 네, 돌만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그런 거예요. 시 한 편씩 쓰고 가시게요. 가지고는 못 남겨도 이름은 못 남겨도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은 남기셔야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악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선을 쫓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선을 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지킨 해요? 악이라는 걸 지킨 해요.
성경에서 이거를 죄라고 안 그럽니다. 허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 그러면 내 육신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 내 육신이 이 몸과 함께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육신적 죽음이라는 건 이 몸으로 지었던 뭐 그 허물들을 하나님이 이 몸과 함께 싹 다 그냥 없애는 거예요. 싹 다 없애는 거. 그리고 너가 여기서 선은 뭐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다 왔네? 들어와. 가는 거란 거야. 그래서 심판이 두 번 있어요. 됐죠? 이 심판은 뭐고? 거듭남의 심판이고, 맞죠? 그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이고, 여기서는 이 몸에 대한, 내 허물에 대한 심판이고,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서 깨끗한 그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경험했대요. 한번 심판 받았잖아요. 맞죠? A도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뭐도요?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양심이라는 게 슈네이데시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뭐뭐와 함께 플러스 A도 경험하다. 함께 경험했어요. 그래서 뭘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선악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야 그때 요거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잖아. 요거에 대해 심판이 있잖아. 우린 이거 지면 안 돼요. 요 허물도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요 선 함께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선이라는 것, 그 선이라는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요. 자,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 선악 구조 속에서 잘 보세요. 요 선악 구조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떨 땐 이거를 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떨 땐 이걸 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 선악 구조를 사람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요 선악 구조 속에서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거. 가나안 칠족속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리는 거. 그건 분명히 어느 민족에서든지 간에 뭐예요? 악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시잖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조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개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이 있다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싹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되어지면 고립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고립이 될 수가 없죠. 맞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품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나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여기는 나로 인하여 세상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한테 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세상을 심판했죠. 맞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다 십자가를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아야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건 무섭다,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탁월하고 클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만 서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만 서면 내가 한 그 착한 일도 뭐요? 발밑에 때만큼도 못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그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 들고 무식 해가지고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다름. 존재 자체. 엄청나게 큰 이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오는 나의 너무나 미약함을 깨달았을 때 호에게 포보스가 그런 뜻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이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제는 너희가 해야지. 이렇게요.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담긴 것을 전하지 않고 뭐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은 감추고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자꾸만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자꾸만 무슨 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런 이야기 하고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주차 봉사를 했는데 나처럼 겸손해야지. 주차 봉사하면 그게 겸손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도 안 알아주게 우렁각시처럼 그렇게 식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그거 말고 이미 자기가 다 떠벌렸네? 몇 년 동안 우렁각시처럼 모르겠다가 자기 나타내버렸네요? 그런 거 말고 몇 년 동안 주차 봉사했어요. 몇 년 동안 우렁각시처럼 식당 봉사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어떤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자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담겼는지. 마음에 담긴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한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뭐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왕에 자랑할 것이면 뭘로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거 마음에 담긴 거 그거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겨있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읽어보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죠. 여기 질그릇은 이 육신의 몸이에요. 보배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분. 그게 뭐예요? 그럼 성령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체로 오심인 거예요. 이렇게.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거를 한 것도 뭐 주차 봉사 됐던 무슨 봉사가 됐던 내가 그걸 한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요. 뭘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을 했다고요. 그 신분, 하늘의 신분으로 했다고요. 하늘의 신분으로. 왜? 능력이 뭐니까요. 능력 듀나미스를 해가지고 그 신분에서 나오는 힘이니까 하늘의 신분으로 했다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실질적으로 이랬는데 전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늘의 신분이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하늘의 신분을 어떻게 찌르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예요. 힘겹게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십자가로 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저 복음을 전하며 알리며 저 복음으로 사는 거고 왜 저 복음만 자랑하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스펙이 얼만데
사도 바울 스펙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세우지 않더라니까요. 오로지 뭐만 자랑해요? 예. 그 복음만을, 그 예수만을 자랑하더라, 전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남긴 말 중에 그 이제 어록이 있어요. 어록이. 첫째는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 둘째는 뭐냐면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예.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는 뭘까요?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한 가지는. 한 가지는 뭘까요? 지금 아무런 대답도 못하시는 건 성경을 안 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3대 어렵게. 매운맛에서 매운맛.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3대 어록.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죄인 중에 베스트. 이게 다 사도 바울 말년에 했던 얘기예요. 말년에. 죽기 얼마 남지 않아서 남겼던 말들이거든요. 쉽게 나오지 않는 말들. 근데 우리에게 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럼 말 하나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봤으니까 본 게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담긴 그거, 내가 믿는 바 그 내용, 우리는 그 내용을 뭐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전하고 알리고 자랑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13절. 우리가 만일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가 만일 뭐해도 미쳤어도 엑시스테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몸으로부터 서다예요. 미쳤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라는 그 말은 나 하나님 편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신이 돌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이 선악 우주를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원문으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게 이 소폴로네오라고 해가지고 이 건전한 마음이 되다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딱 섰더니 내 마음에 진짜 그 담아야 될 거를 담게 되더라. 뭘 담았어요? 고백, 성령, 믿음을 담았다고요.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마음에 담긴 게 다르면 서로 어떻게 봐요? 저 정신 나간 인간 이런다니까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미쳤다라고 안 그러죠? 맞죠? 완전히 샀네. 예. 제정신으로 살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미친 거야 서로 보면서. 서로 보면서. 뭐예요 그게? 잘 정리하세요. 미쳤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라는 거고, 정신이 온전하여도는 뭐예요? 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걸 담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재림이 왜 안 왔어요? 아, 줄여왔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대요? 강권하시도다. 강권하다가 뭐냐면 확 붙들어 매다, 포박하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예, 이겁니다. 강제적으로 붙잡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 했대요?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죽었다. 이게 아포테네스코예요. 뭐냐면 뭐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뭐뭐로부터는 뭐겠습니까? 뭐뭐로부터는 뭐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단순히 이 재물은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가 쏟아붓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상태, 그 심연에 있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어떤 부자? 어떤 부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 그럼 그게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가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전에 12문이 있는데요. 그 성전 12문 중에서요, 이렇게 이제 바늘문이라고 있어요. 바늘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딱 사람만 이렇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짐을 싣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낙타에다가 대부분 짐을 싣고 간다니까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무슨 뭔 놈의 짐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띄세요. 진짜 성경 원문을 보면 진짜 바늘귀예요. 이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타가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며칠 전에 외국 뉴스를 봤는데요. 해외 토픽으로 나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몇 년 만이더라? 17년 만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그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어요. 결혼 반지를. 네. 결혼 반지를 어디서 찾았냐면 당근에서 찾은 거예요. 당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농사일 하다가 이제 반지가 빠졌나 봐요. 반지가 빠졌는데 당근이 자라면서 당근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나? 네. 여기에 반지가 딱 낑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근이 이렇게 큰 거야. 이렇게. 네. 그걸 또 어떻게 또 찾았어? 그 당근이 그 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그 몇십 년 전에 그 할아버지와 같이 그 결혼을 할 때 찍었던 그 사진, 그 결혼 반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찾았다니까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뭘 하려고 한 거예요? 바늘 들어갔다 놨어야 그죠? 무슨 짤데기 없는 얘기였습니다. 낙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늘은 잘 그렸네. 이 첫 번째 건 통과했는데 여기 바늘귀가 딱 낑긴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거 못 나가는 거야. 설득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뭐 한 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요거 십자가로 거듭난 요걸로 가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뭘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걸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얘네 보니까 설교 제대로 안 들었어. 산상수훈 때 이미 얘기했는데, 그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자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신다고요. 예?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 버렸어요.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천국이 도래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셨을 때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대요? 심판한다고 그러죠. 그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 한 자락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4절 와보세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였어요? 죽었은즉 누구도 못하는 거였어. 그런데 예수가 했다니까요. 예수가 했어요. 모든 사람이 뭐요?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뭐? 아까 말했던 거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 배로 받아요. 그럼 뭐 집 한 채 버리면은 뭐 집 두세 채 다시 받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늘의 것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돌려받을 때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그 형태가 바뀐다는 걸 썼죠. 뭘로? 땅의 것으로 바뀌어서 온다는 걸 썼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뭐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면 그 복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되면 이들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 배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에 나와요. 욥기. 복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욥이 원치 않게 아포트에 속하죠. 그죠?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그 아내까지 떠나간다니까요. 그랬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 그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우렁각시를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애를 낳으려면 나갔던 이제 떠났던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와야 돼. 아니면 새로 생기든가.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들 낳고 딸 낳는데 예전보다 더 예쁘다라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떠한 그 여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딸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 배를 봤다요. 그게 여러 배를 봤다. 됐죠? 저도 그렇게 하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뭐 왜? 땅에 꽂지 말라고. 되셨죠? 네. 저기 그렇게 하는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아까 14절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구? 예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의, 심판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 된 거예요.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없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어떻게? 육신적 죽음으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됐대요?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할렐루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를 위해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으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뭘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까 사람을 바라보는 뭐가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사르스가 뭐냐면 여기지. 제가 좀 말을 바꿨어요. 인간성, 인간 됨됨이. 인간 됨됨이는 뭘까요?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 혼, 육. 되셨죠? 이렇게 되면 몸. 이렇게 되면 이걸 육 이렇게 얘기해요. 육 이게 사르스. 몸 요걸 소마. 이거를 푸시케. 이거를 푸뉴마. 푸뉴마, 푸시케는 다 뭐냐면 살아있다예요. 살아있다. 되셨죠? 푸뉴마도 살아있다. 푸시케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들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영적이다라고 막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한 할머니들 보고, 그죠? 막 이런 거 그런 걸 영적이다라고 아니에요. 혼은 또 뭐라 그래요? 뭐 인간의 감정이고 이성이고 뭐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다 틀려요. 다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요.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 그걸 푸뉴마라고 그러고, 푸시케는 이 몸, 이 몸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 그거를 혼이라 그래요. 이렇게요. 되셨죠? 그리고요, 이 몸은 소마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이 육체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게 사르스인데, 사르스는 뭐냐면 이 몸에 어떤 혼이 담겨져 있냐, 어떤 혼이 담겨져 있냐, 무엇으로 사느냐,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사르스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몸을 위해 살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기 전에 내 영이 나를 위해 산다라는 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사는 거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이 몸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 몸이 요구하는 게 있죠. 피곤하면 뭐하고? 자고. 그죠? 배고프면 먹고, 차면 싸고 싶고, 이런 거. 이 몸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 이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바뀌어.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이게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은 이 몸을 도구로 삼습니다. 도구로. 그래서 때로는 이 몸이 원하는 것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올까요? 철야, 금식, 뭐 주일 성수, 뭐 11조, 헌금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왜? 배고픈데 안 먹어. 뭘로 살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대. 그러다 굶어 죽어. 자야 되는데 앉아. 뭐요? 깨어 기도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쑤시개 2개 똑 잘라가지고 눈에 딱 꼽아놓고 앉아겠다고 계속 거기 버티고 있죠. 그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주일날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러 가. 이런 거예요. 네. 내가 힘써 번 이 수입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뭐예요? 예. 헌금해. 이런 거. 바뀐다고 이렇게 해요. 바뀐다고. 의의 도구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한동안 어떤 목사님의 설교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그 기독교가 이렇게 말씀이 완전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뭐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진리로 자유해지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다 필요 없다고. 다 필요. 뭐 주일 성소도 안 해도 돼요. 뭐 11조 뭐 대표적으로 그냥 11조만 얘기할게요. 11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네. 그럼 살 건 다 해. 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 편의에 의해가지고 모이고. 그 누가 못합니까? 그죠? 자기네 교회는 헌금을 안 한대. 우리 교회는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후원은 받아. 뭐냐 그것도. 헌금 바구니를 없애는 대신에 뭘 하냐면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네. 이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걸 말도 안 되게 막 풀어낸다니까요. 풀어내는 것도 제대로 풀어내면 모르는데 그거 그냥 안 해. 자기 풀고 막.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11조 안 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11조 반드시 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때리시죠? 아 그래요? 해야 돼! 자, 어떤 사람도 뭘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구조. 요 구조에서 자기가 신이 된 그걸로 보지 않겠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사람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도 법 없이 살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지옥 가!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냐 안 사냐 오직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남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개차반으로 사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에게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그에 대하여 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왜? 당신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뭔지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되도 않는 그런 핑계거리를 댄다니까요. 너 때문에 안 간다고. 나도 너 때문에 안 가. 어디로? 세상으로. 여기 있습니다.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뭘로 봐요? 그리스도도 뭘로 봐요? 내가 육체적으로 만난, 그냥 믿음 없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 대부분 뭘로 나와요? 그런 예수.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거. 결국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도우미 정도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이유는 뭐니까? 하늘의 걸 주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은 받지 못하고, 다 땅의 것만 땅의 것만 받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래가고 있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뭘로 만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 거라고요. 우상으로. 이제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러죠? 왜? 이제 그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자, 15절, 16절 정리해보면 뭐예요? 사랑으로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가 돼야 돼. 그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라.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 하나님의 친구도 안 됐으면서 말씀으로 살다고 한다는 분들.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친구가 안 됐어. 하나님의 친구가 안 되면 뭐예요? 모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알아요? 성경으로만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친구도 안 됐으면서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근데 이 기록된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그냥 보며 사는 거예요. 게다가 안타깝게 뭔 성경으로?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답답해 죽겠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조금만 눈 뜨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걸 제 표현으로 행간이라고 해요. 행간. 절과 절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져 있는 실제적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들이 보여져요. 지금 이 성경은 어떤 구조냐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를 마치 옛날 그거 있죠,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지금 기록물이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뜨면은요, 진짜 그냥 영화 보듯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지금 행간이 안 보이니까 어떤 하나 사진 딱 보고 그렇네? 그리고 사진이 또 하나 바뀌어. 사진이 또 하나 바뀌어. 이렇게. 이거 보고 성경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해 눈 뜨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기서 1, 2 갈 때 전개되어졌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그 맥이 딱 잡혀요. 그럼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기록한 것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여기서 1, 2 가는데 논리가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기록돼 있으니까 그냥 믿어. 니나 믿어.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도 설명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거를 믿으라고 막 강요를 한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습니다. 100번만 해보세요. 그럼 방언과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답답해 죽겠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해 눈 뜨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행간이 보입니다. 행간이 보인다. 그러셔야지. 그렇게 되셔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쫙 보세요. 녹색 글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서 온전한 게 뭡니까? 온전한 신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맥락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온전한 건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사랑이 뭐니까? 내가 그가 되는 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냥 뭐 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되면 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지금은 뭘로 보는 것 같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때 거울은 지금 우리가 아진이가 저한테 선물해준 그런 거울 아닙니다. 이게 청동 거울이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 이게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힘이 하나. 그때는 뭐 한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되면? 사랑, 아가페가 되면, 그 존재가 되어지면 속속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원,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다. 믿음 봤어? 그럼 그게 돼야지. 소망 바랬어? 그럼 그거 얻어야지. 그럼 그게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12절 18절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이게 뭐냐면 10계명을 받았잖아요. 돌판에 10계명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기록된 대로 읽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사람 안 죽였습니다. 율법 지켰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뭘 했냐면 보지마. 그렇게 볼 거면 아예 보지마. 그래가지고 돌판에다 뭐 했어요? 수건을 덮은 거예요. 보지 말라고. 그래놓고 다시금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딱 걷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5계명이 이렇게 있죠? 내 부모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게 요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다고요. 그래놓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설법이 끝나면, 그 설교가 끝나면 다시 덮었어. 못 보겠다고요. 네, 못 보겠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행간이 안 보이는 거지. 기록된 거에서 원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덮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구약 때는 그랬는데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노라, 믿음의 그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건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어도다. 근데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구약 설명해 주시면서 그 수건이 확 벗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 거듭남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주는 뭐라 그래요? 영이신 살아계셔요. 바뀌었죠? 나에서 뭘로? 하나님으로 가치가 바뀌었어요. 주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요 말은 뭐냐면 수건이 벗겨지잖아요. 내 안에 뭐가 오면? 성령이 오면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그 영광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좋던 나쁘던 싫던 뭐 이러던 그 모든 게 다 뭐 협력해서 결국은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그렇게 인생 만사에 이렇게 그냥 뭐 자꾸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왜 그러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14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복음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뭐하고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속속들이 잘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카이노스라 그래요. 이 카이노스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어디 있던 거? 하늘에 있던 거, 하나님 안에 있던 거. 피조물이라 크티시스라고 해요. 주조하다입니다. 주조하다. 그 하늘에 있는 것으로
다시 찍어냈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었단 얘기죠. 네.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노마이. 이 되었도다 기노마이인데 이게 원인에 의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네. 원인에 의한 결과. 하나님께서 원인자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지금의 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네. 원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17절 정리해보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는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카탈라소 상이점을 혼합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죠? 근데 예수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네. 전혀 다른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잘 보면 원래 우리는 뭘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새 피조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꽉 찍어내신다니까요. 주조 해가지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디아코니아 이게 시중하다 봉사하다 이게 집사직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는 거예요. 집사님 봉사 좀 하세요. 여기서 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차 봉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 마음에 있는 걸 알려주는 거, 그 마음에 있는 걸로 하는 거. 만약에 그게 뭐면 주차 봉사면 주차 봉사하면 되는 거고, 식당 봉사면 식당 봉사하면 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면 그걸로 봉사하면 되는 거고, 그죠? 교회를 운영하는 거면 그렇게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늘의 그 가치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디아코니아 해가지고 이게 집사.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축복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집사님 봉사 좀 하세요. 집사님? 네. 또 이러십니다. 전 집사 아니고 전 장로고 권사인데 봉사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묻지요.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뭐를요? 죄를 나왔어요. 여기 선악 구조에서 요거 원래 쟤는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요. 그 표적에서 벗어난 원래대로 살지 않는 이게 하마르티아. 이게 원래 죄예요. 요거를 여기서 해결하시는 거 어디 갔어?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의 죄는 파랍토마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미끄러진 요거 선악 구조. 선악 구조 속에서 요 악한 거. 이건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죠? 장화를 신고 가다가도 빗물에 넘어질 수 있다고요. 괜찮아. 그죠? 그냥 쪽팔릴 뿐이야. 무릎이 깨질 뿐이고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도 뭐 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어떤 죄?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파랍토마. 실족하는 거 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뭐 하지 않는데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로기조마이라고 해가지고요. 목록.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지 않습니다. 너 그때 이런 잘못했어. 이러면 안 하신다고요. 그런 거. 그냥 뭐 하면 돼요? 내가 미끄러졌으니까 내가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조금 내가 약 바르면 돼. 그거 갖고 그냥 하나님한테 약 발라달라고 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어저께 부부싸움 진탕나게 했어.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어제 제가 부부싸움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뭐하러 해 그걸. 그래놓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이래가고 있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으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갖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시면 됩니까? 쌍방간에 합의 보시면 돼요. 쌍방간에. 거기다 파랍토마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보시지도 않아요. 뭐예요? 내가 파랍토마 할 때 하나님께서 눈 찔끔 감으십니다. 아무것도 못 봤다. 적지 아니하신다고! 안 적어! 하나님 치사하신 분 아니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마르티아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파랍토마만 보죠.
그래서 이 죄인아 그러고 있네. 아 참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찍어내고. 뭐야? 그걸로 정죄하고. 뭐냐고요? 하나님도 카운터를 안 하시겠다는데. 자기는 뭐 얼마나 온전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옆에서 미끄러진 사람한테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기 미끄러졌다 쪽팔리게 이러고 있네? 너는 나빠질 거 아니야? 너나 잘하세요. 그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자빠지면 아픈 거보다 창피한 것 때문에 얼굴을 못 들잖아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은 온전한 것 같지만 온전한 것 같으십니까? 넘어져요. 우리도 파라토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라토마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뭐 하면 돼요? 용납해 주는 거죠. 이해해 주는 거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에게 행했던 뭐가? 그 선이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반드시 나에게도 뭐가 돌아와요? 선이 돌아오는 거예요. 선의가 돌아올 거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아셨죠? 네, 18, 19절을 아주 싸가지 없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나 잘하세요. 이러면 이제 설교가 되게 은혜스럽지 않으니까 훈훈하게 뺐네요. 서로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한번 미쳐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온전하게 서서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고 알릴 때 내 마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